요즘은 분명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30여 년 전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약속을 정말 잘 안 지켰던 것 같아요. 뭐 간단한 약속에서부터 중요한 것까지.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보자. 그런데 막상 그날 약속 장소로 가보면 안 나오고, 일주일 후에 무슨 계약을 하자.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면 그 계약이 취소되고, 이런저런 도움을 주마. 흔쾌히 약속한 그 지원은 그저 빈말에 불과하고, 안 해도 되는 호언장담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던 그 시절, 저 또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음을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역으로 아니 그걸 믿었어? 라는 책망을 되돌리는 문화, 이 신뢰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 지금은 분명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오래전 한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모습들입니다. 신뢰는 한 사람이 굳게 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발판과 같은 것입니다. 이 눈앞에 펼쳐진 다리가 끊어져 있지 않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악셀을 밟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잡은 동아줄이 썩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 줄을 잡고 절벽을 오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 안전해 보이는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이 다리 끊어진 것 같아.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 보트를 찾아봐야 되는 건가? 이 물이 얕은 곳을 찾아서 그냥 강을 건너가 볼까? 이 동아줄 못 믿겠어. 썩은 것 같아. 다른 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줄 없이 올라갈 방법은 없나? 어디 가파르지 않은 다른 길은 없나? 신뢰하지 못하면 다른 길을 찾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믿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뭔가 덧붙여야 한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닙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려는 의도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신뢰하며 다리를 건너야 하는 거죠. 예수만이 구원의 통로라고 믿는다면 신뢰하며 그 줄을 잡고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기에 뭔가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꿔 말하면 믿음에 뭔가를 자꾸 더하려는 시도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예수 복음을 그렇게 믿기 어려워하는 걸까요? 자, 여기 한 평범한 가장이 있습니다. 그저 중산층의 삶을 살아가는, 들어갈 곳은 많은데 버는 건 그저 비슷해서 늘 빠듯한 그런 가장이 하루는 배우자에게 자기, 이번 주말에 내가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 사줄게. 내가 아주 멋진 레스토랑 찾았거든. 거기 가서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 사줄게. 이러면 반응이 어떨까요? 그 약속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뭔 일이지?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면서도 믿겠죠.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인데. 그런데 똑같은 그 사람이 스테이크가 아닌 자가용 제트 비행기를 사주겠다고 한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믿습니다. 그냥 헛웃음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못 믿는 걸까요? 이게 현실성이 없으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열광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기대했죠. 예수님께서 이 압제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해내기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였던 거죠. 그 일은 매우 현실감이 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많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늘의 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 그때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갔습니까? 현실감이 부족해 보였으니까. 이 딴 세상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우리는 수없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구원, 영생,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에요. 구원, 영생, 하늘나라를 예수를 통하여 들어간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심플해서 현실감이 부족해 보입니다. 차라리 예수 믿으면 만복이 찾아오고,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되고, 목사님 잘 섬기면 자녀가 잘 되고, 새벽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더욱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은 이런 종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을 도무지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주의자들에게 기우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구약에 나와 있는 하갈과 사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와 그리고 여종 하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이야기지만 함께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게 무슨 일이었던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넘어왔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는 환상 중에 임하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이제 그를 위로하시며 상급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묻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제법 삶의 형편은 나아지고 있었지만 많은 나이에도 아직 자녀를 얻지 못한 아브라함은 좌절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더욱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건강한 자녀는 복 중에 복이고 상급 중에 상급이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그런 기쁨이었던 거죠.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것,
자녀가 없기에 좌절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미 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조금이라도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있었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믿음은 매우 모호하였습니다.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기는 믿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와 그의 아내인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신의 현실에 맞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가져야 하는 사라는 아브라함 못지않게 속이 타들어갔어요. 분명히 남편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라는 이제 매우 현실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남편의 씨면 되는 거지 꼭 내가 아기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라는 아주 현실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런 일을 벌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이해, 그리고 그에 따른 현실적인 선택과 행동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 모든 아랍인들이 자신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탄생 뒤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죠.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 말을 들은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속으로 웃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헛웃음이 나온 거예요. 이게 현실성이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못 믿는 데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처럼 비현실적인 약속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삭을 얻을 때 그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오래 살았으니까 그 나이에 자녀를 낳는 게 가능한 게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미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성을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자신의 주장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인 하갈의 자녀는 역시 종이요. 자유인인 사라의 자녀는 역시 자유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인지 자유인인지를 구분하는 잣대는 사람의 현실적인 이해를 따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든지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우 현실적이어 보였던 하갈을 통한 임신과 이스마엘의 출산을 바울은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율법의 행위를 더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 매우 현명해 보이는 선택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얻은 자유를 버리고 종의 신분이기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변에서 구원의 요소로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똑같은 금식을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내가 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이 음식을 잠시 중단하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어. 자, 이 금식은 자유자의 금식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유자는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 금식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금식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무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금식기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제법 타당해 보이는 행위들, 특별히 나쁠 것도 없어 보이는 그 행위들은 그러나 그저 종의 행위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저 의무감으로 억지로 기쁨 없이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행동일지라도 자유자의 행동과 종의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똑같을지라도 종의 행위는 자신도 지치고 힘들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구원의 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자유합니다.